안녕하세요. 부산과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장덕수 형제 성찬 정말 감사합니다. 안내위원으로 섬기면서 더욱 감사함이 커지는 모습이, 더욱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환영을 해주신 박상진 형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상진 형제는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많이 싸우면서 친해진 사이입니다. 오늘 벌써 너무 반갑고요. 일산교회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직접 여기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때에 모두들 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정말 편안하게 다 모여서 만나 뵙기를 바랬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럴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보다 좀 더 멋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오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거를 잊어먹고 아무도 못 발라가지고 좀 평소보다 좀 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일산교회의 광무선 한일학 형제분들, 우리 티나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부산에까지 저희 부산과도 늘 연결돼서 도와주셔서 너무 평소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어제 광무선 부부께서 저희들에게 저녁을 사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부산을 다녀가면서 한일학 형제는 또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주셔서 그렇게 맛있는 초콜릿은 진짜 먹어본 지 오래된 그런 맛있는 초콜릿을 선물로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중에 부산에 오면은 제가 또 특별히 잘 대접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빈자리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너의 빈자리 아니에요. 나의 빈자리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말씀의 포인트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흔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흔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고 그 부인은 아마도 명품백을 들고 다녔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는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어서 보니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인생 역전이었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부자였고 다윗 왕도 보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이 미덕은 아니니까 그것도 부자이냐 가난하냐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였을까? 욥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이 어려운 자라고 천사들과 사탄이 있는 곳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욥이 정말 어려운 자라고. 그러자 사탄이 즉각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니,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주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빈몸이 되었어도 사탄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맨몸 상태에서, 빈손인 상태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빈몸으로 하나님께 가기까지는 나사로와는 다르게, 나사로는 간단했을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그냥 살던 대로 하나님께 가면 됐어요. 근데 부자는 정리할 게 많았어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도 처분해야 돼, 이게 넘겨줘야 되고, 비싼 차도 있었고, 투자해둔 부동산, 땅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식, 펀드, 예금 통장 등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내려놓고 빈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 갈 때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쉽게 갔을 겁니다. 빈몸으로 그냥 갔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맨몸이 섰습니다. 거기서는 누가 키가 크고 누가 멋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빈몸 안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왔을까? 하나님은 그들 빈몸 안에 뭐가 있는지 스캔을 했어요. 부자도 스캔하고 나사로 스캔했어요.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천국에 간 것 보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캔했을 때 하나님이 나사로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사로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에 자신이 주인인 것이, 스캔해 보니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살아서 그런 기술을 못 보고 성경 말씀으로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조상님으로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보면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부자의 삶을 바꿀 만큼, 이 부자가 회개할 만큼,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될 만큼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 틀만 가지고 실제로는 돈과 재물,
세상에서 모든 호사를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우리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딱 스캔하시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만큼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면, 스캔했을 때 자신만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딱 스캔했을 때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날까요? 노란색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습니까? 광무선 형제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일단 설교하면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LG 책임연구원 그 부장급 자리도 내려놓고 박사 타이틀도 내려놓고 교회에서 맥그룹 위원 타이틀도 내려놓고 또 그동안 최고 논문상도 많이 받은 걸 자랑 많이 하던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광무선 형제를 스캔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파란색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보면 아마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맛있는 저녁을 사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다음 페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그 일행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고기 잡는 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어부 잡는 일 그만해 사람을 낚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이날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대로 하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예수님 하셔도 너무나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제자 되면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30년 살았었지만 결론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서부터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픈 것도 하나씩 낫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군중들이 다 따라오라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한 가지 조건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서 안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건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엉터리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이 조건이 뭔지를 나중에 알고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힘있게 나타났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산교회의 원래 주제가 연결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대요. 그것은 반에서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아이와 친해져서 그와 같이 지내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1등하는 아이의 마음을 얻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1등한 아이의 생일을 몰래 알아가지고 생일날 골목에서 그 아이가 지나가는 골목에서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탁 나타나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해서 네 생일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했다 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 1등하는 아이와 친해지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최고봉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취하기 바쁩니다.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하고 돈을 쌓고 명성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 것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까 그 부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고자 모으고 쌓고 채웁니다. 우리는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신경 쓸 것을 일부러 많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장기 펀드 같은 데 넣고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할 정도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도 너무 복잡하게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순화하여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말 대신에 낮추고 버리고 죽으라는 얘기만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버리라, 제 십자가를 지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버려라.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버려지고 십자가를 져서 내가 비워지고 그 빈자리를, 그 나의 빈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해야 합니다. 바울을 스캔한다면 어떤 색이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광무선 형제보다 훨씬 더 파란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한 남색에 가까운 100%의 파란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버리라는 것을 나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계속 내가 잡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두면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차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운전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불안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어쩌나, 사고를 내면 어쩌나, 예수님이 내 삶을 망치면 어쩌나, 예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면 어쩌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빈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가져가고 내가 주인이 될 것을 고집합니다. 고든 퍼거슨 장로는 이를 사장과 직원에 비유했습니다. 사장은 책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며 자나깨나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자기 할 일만 합니다. 퇴근하면 더 이상 회사 신경 안 씁니다. 자유롭습니다.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걱정은 사장에게 맡기면 됩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거나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사장한테 보고하고 사장에게 해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이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줍니다. 자신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말을 쉬고 편안하게 여행 가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기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선임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은 벙어리로, 3년 동안은 귀머거리로 지내라. 그러면 그 다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있을 때는 누군가 조언했습니다. 회사 올 때 아침에 내 간과 설계를 집에 놔두고 떼놓고 오라고. 그만큼 회사 생활이 힘들고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꼴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 참아야 함을 그렇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힘든 일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서 위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때려치워 하면서 멋있게 사표를 던지고 자신 있게 나오든지 아니면 마음 안에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힘들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빈몸을 스캔했을 때 내가 파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에게 모두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만군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화내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원망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우리를 스캔했을 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될 때 그때 나타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우리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그룹에서 열매가 없고 못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새해니까 함께 큐티를 열심히 하자. 열심히 큐티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야, 우리가 초대를 안 해서 그렇구나. 열심히 초대 계획을 짜고 행사를 마련하고 파티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시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가고 열심히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지치고 못 지내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 그 한 가지 조건,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을 충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기적, 아무리 베드로 해도 안 됐는데, 밤새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두 척이 고기가 가득 실렸는데 실려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부산에 가는 것이 맞는지 아내와 함께 20여일을 고민하며 밤마다 옆의 캠퍼스로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려면 3개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3개 모두 처음 본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확신을 더 키워주셨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부산 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3년은 저희 부부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행복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부산의 힘자매들이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고 사람들도 좋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내려갈 때 왜 그렇게 20여일을 밤마다 기도하면서 망설였는지 지금 돌아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누님은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제가 아플 때 고생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가문은, 저희 집안은 원래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집안입니다. 저희 누님은 교회의 필요 전혀 느끼지 않으셨는데 저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고 지난주에 이제 세례받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공부를 한tum 더 하고는 3월 초에 세례받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삶과 교회에, 우리 그룹에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는 하나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모두가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싱글들과 캠퍼스, 우리 티나이들, 다음 세대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에게 결혼의 희망이 더욱 커질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잘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